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의 핵심은 이사야에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아주 파노라마처럼 펼쳐놓은 책이 이사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언서다가 보니까 어렵다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그 이사야가 제1, 제2, 제3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700년, BC 760년대 그 사이에 있었던 이사야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도 그 이사야 책에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면서 오늘의 이사야는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사야가 받은 비전, 이사야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사야가 아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그 긴 시간 통하여 그 책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사야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읽는 중에 그것이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제1, 제2, 제3의 이사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1 이사야는 성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쫙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한 분야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일체의 하나님이 다 드러나고 있지만, 그러나 크게 제1 이사야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부터는 성자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쫙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6장부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구약 성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땅은 흑암의 세상이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요, 악의 세상이요, 어둠의 세상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를 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이 오히려 그래서 죽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비록 아담이 범죄하여 죽었지만 아담에게 벌써 구원을 약속하셨죠. 아담은 모르겠죠. 그러나 그 구원의 현실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사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그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삶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삶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삭, 야곱, 요셉 거쳐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살게 됐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다는 증거는 뭐냐면은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어요.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을 때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싫어했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던 이유는 그 유대민족, 그 한민족 잘 살아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살만하니까 됐습니다. 나 이제 살만하니까 당신 필요 없습니다가 아니다. 그렇게 하려고 뭐 그 민족 택하시고 세우셨겠어요?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려고 택한 것이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활의 터전을 주시고 기초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뭔가를 주신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나 이제 살만하니까 당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버렸습니다. 바벨론에 와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너가 망했다. 하나님을 버리는 백성은 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민족은 패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개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제 그럼 어떡할 것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것인가? 이제 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그럴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 내가 직접 내려가서 직접 여러분하고 만나서 직접 여러분을 다스릴 거야. 직접 여러분을 통치할 거야. 내 백성을 내가 직접 관역할 거야.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듯이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직접 우리를 다스릴 수가 있는가? 하늘에서 다스릴 것인가?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성령을 누가 가져오느냐? 하나님이 가져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을 가져오실 분으로 자기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성령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아들을 보내겠다. 하나님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방법은 아기로 태어나겠다 하는 거예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여성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여성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남자로서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여자의 몸을 위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성들에게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신감을 가지시고 힘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아기로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의 당한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악인은 하나님이 보낸 악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100명의 아기가 커서 어른이 됐는데 이 100명 중에 누가 하나님이 보낸 아기냐 하는 걸 알려면 그의 머리에 성령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성령을 함께 보내셨거든요. 이사야 4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성령을 주시다 그랬어요. 놀랍습니다. 이사야는요. 그래서 예수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뭐가 임하셨습니까? 머리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분명하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을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거를 새 나라라 그랬어요. 새 하늘이라 그랬어요. 새 땅이라 그랬어요. 새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것이 첫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새 일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옛 창조와 다른 새 창조를 하세요. 새 세상을 만드셨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신 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새 창조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새 세계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시는데 그 모으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둘째는 성령만 줘가지고는 성령은 아무런 나타남이 없으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병 고칩니다. 귀신이 쫓기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가 치료받는 거예요. 갇힌 자가 노임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 역사가 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들어가는 방식, 하나님의 백성을 모집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첫째는 가르치고 둘째는 고치고 셋째는 드렸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막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서를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막 가르치다 보니까 그전에는 수군이 가려워서 몰랐던 성경의 진리가 줄줄줄줄 나오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이고 인생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마귀가 보이고 악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평화가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막 화평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성실과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막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친히 다스리겠다고 하셨는가. 그 흑암에 빠져 고생하고 질거에 매달려 있고 괴로움에 잡혀 있고 자기 동굴 속에 들어앉아 있고 우울증에 조울증에 암에다가 빚에다가 걱정에다가 근심에 쌓여있는 불쌍함이 그지없는 수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 권력자를 향하여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세상이 무서운 게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족속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은 똑같이 않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합비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인간이 다 똑같다는 걸 알지만 처음부터 부잣집에서 자란 사람들은 사람 보기를 이래 봅니다. 그래서 갑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갑질한다고 언론에 암만 떠들어보세요. 저분들은 그거 바꿀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없이도 인종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요. 크기를 그렇게 컸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억눌리고 억울하고 힘들고 깨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죽음에 직면하고 찢기고 찔리고 상처 입은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주님은 보신 겁니다. 아멘.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전파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십시오. 막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도 너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 세미들도 너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지 않았다. 너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걸 듣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니 예수님은 세 번째로 고치신 거야. 병자들을 직접 고쳤어요. 질병을 가진 자들. 여러분 병자들 중에 최고 병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뭘 고치면 기적입니까? 뭘 고치면 정말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성경에 잘 조사해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제외를 합시다. 어차피 그거는 우리의 영역으로 나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사실 죽은 자도 살리는데 뭘 못 하시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회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된다고 한 딱 한 가지 병이 있습니다. 소경이. 문둥병이 아니고. 소경이 눈 뜨는 거, 이건 하나님이 하시다. 거기에 눈먼 자가 보게 된다 했죠.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오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경이 눈 뜨는 것,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아니 뭐 신경통은 나을 수 있잖아요, 그냥. 그리고 막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은 아니 뭐 내 속에 막 심장병이 있었다 했는데 나았다 하면 뭐 알게 뭐야? 무좀 나았다 하면 알게 뭐야? 오늘 관절염 나았다 하면 뭐 알게 뭐야? 그러나 소경이 눈 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이 고쳐야 될 질병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시오. 아멘.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십시오. 아멘. 약한 것도 강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주님은 또 다 고치십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강타당했다는 거예요. 뭐로 강타당했는지 모르겠어요. 브레이크 됐다, 브레이크. 마음이 막 브레이크, 프레스 됐다는 그랬어요. 억눌린 자입니다. 여러분, 억눌린 자라는 표현은 마음이 부서진 자들인데, 그들은 제3자가 보면은 고개 푹 숙이고 있고, 제3자가 보면은 늘 슬픈 희색을 하고, 자신감이 없고, 왜? 마음이 상실이 없습니까? 전부 내 말 하는 것 같고, 내만 쳐다보는 것 같고, 내만 나가면 전부 막 나를 향하여 주시하는 것 같고, 이거 전부 다 마음의 상처 아닙니까?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처 입은 자들을 고치시는 주님. 네가 뭐 때문에 그랬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죄의 포로가 됐느냐? 죄의 포로가 돼가지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검찰의 수사를 받죠. 그러면 완전 죄의 포로가 돼가 도망다니죠. 잡히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망다니야 되지. 그런데 그 죄에서 우리를 놓아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다 놓아주시고 풀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죄를 살아보셨거든요. 그리고 갇힌 자를 놓아주신다. 옥에 갇힌 자,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자들, 막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자들, 그리고 사회에서 뭔가 하고 싶은데 막힌 사람들, 주님은 놓아주시는 분이에요. 만사의 힘통을 주시는 분이에요.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사람도 열려야 되고, 제도도 열려야 되고, 법도 열려야 되고, 경제도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쭉쭉쭉 되지. 광고하러 갔는데 중개사 아저씨가 방법소에 가면 어쨌든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 집 사러 왔어요 하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쭉쭉쭉 열려야 되지. 집 사러 왔다 하는데 헤이 당신은 못 삽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인생이 형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력도 없는데 자기가 가가 입사한다고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지가 실력으로 가면 지보다 실력 좋은 사람이 더 많은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택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주님을 구해잡고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구해잡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들어가면 지방대학 출신이라도 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들어가는 사람을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한 3사람 봤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벌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도로 도와주지만 현실적으로 도와주고,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는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도 감사하지만, 그래도 제가 좀 시간을 여러분과 떠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정을 잘 몰라서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신용 회복 프로그램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빨리 연락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원하고 있거든요. 청년 장업 지원하고 있죠. 육아 지원하고 있죠. 행복기금 지원하고 있죠. 선교하는 건 물론 여러분은 모르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는 열심히 해가고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것이 더 크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내가 누가 회복하는지 누가 뭐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알았는데 지금 몰라가지고 혹시 여러분 중에 최근에 그런 막힘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기도로도 같이 뚫고 실제로도 같이 뚫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뚫어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오면 이런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고치고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고치는 거는 사람 눈에 보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 하나 고치면 막 하나님이 임해오죠. 그러면 부흥이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음 상한 사람이 말씀 듣고 고치면 막 전도하죠. 그러니까 병이 나쁜 역사가 일어나든지 마음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든지 만사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그런 역사심이 나타나야 그게 복음이죠. 그래야 교회 올맛이 나지. 예수 말고 믿는데,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좋은 것도 없는데 왜 믿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고치기 때문에 병도 낫고 삶도 고쳐지고 만사형통이 되니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안전하겠어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고.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막 산을 넘어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세계 도우십시오. 그러면서 질병을 고치셔야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정타예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왜 교회 부흥이 없느냐? 뭐 귀신이 있어야 쫓아내지. 천지 세상에 귀신이 안 보인다. 귀신이 있어야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교회 부흥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귀신이 다 어디 갔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1960년, 70년 제 기억으로는 80년까지도 교회에 귀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다니까요. 90년대 이후부터 내가 못 봤어. 사실은 솔직히 80년까지는 내가 봤어. 내가 쫓아냈으니까. 80년까지 귀신이 있더라니까. 옛날에는 전부 농촌이 70%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 인구가 농촌 인구예요. 그럼 농촌은 마을마다 돼 있잖아요. 마을마다 귀신 한 명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있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갈 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도시화가 되면서 70% 이상이 지금 도시인이고 농촌 인구는 몇 %안 될 거예요. 전부 이제 도시에서 사는 겁니다. 도시에 오니까 누가 귀신 들릴지 알 수가 없어. 전부 지방에서 온 사람이니까 타운이 그 마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2층에 들어앉아 있는지 3층에 들어앉아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전부 살인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전부 다 막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교회도 따라서 도시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도시에 교회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 도시에 따라온 교회는 왜 해야 됩니까? 이어서 가르치고 고치고 전하는 역사를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하기만 해보세요. 전부 아파트에 들어가서 아파트 손잡이에다가 어느 교회에서 왔다고 다 걸어놓기만 하면 열심히 전했는데 그 전하는 소식만 듣고도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사람 만나가 귀신 쫓아내야 되죠. 근데 들어가보니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귀신은 없죠. 그 대신에 상처 입은 사람은 많죠. 상담받아야 되는 사람은 많죠. 그게 다 귀신이야. 그럼 귀신이 어디로 갔냐? 정체를 바꿔는 거죠. 생각 속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의 사상 속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이 이념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필요 없이 인간끼리 살자고 내 행동을 위해 살자고 내 정욕만 추구하고 내 욕심만 추구하고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범죄만 하고 죄진 생각만 하고 있는 여기다 뭐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그런 걸 쫓아내려면 누가 임명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명하셔야 되죠. 그 성령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그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전사가 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것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가는 게 우리 사명이라면 딱 문을 열고 가서 여보세요?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님 속에 지금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세요! 하고 그 사람이 막 하고 물러가면 놀라운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가 예수가 누구냐? 저 사람 왜 저리 됐어? 막 물어보죠. 안전되기가 일어나자마자 초대교회는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 역사 없이 어떻게 예수 믿으라 그래요?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는 당당히 돈 1,00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가져가야 될 복음이 있다 이게. 그게 뭐냐? 영생을 주시는 예수, 생명을 주시는 예수,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 만사의 행동하는 예수. 그 예수를 가다가 너희에게 행복, 하나님이 너를 친히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하나님은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사자굴이가 독사굴이 누구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치 함께 뒹구는 그런 나라 온다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건 착각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나라
성령으로 임해오는 나라, 이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 나라가 한국에도 왔고 130년이 됐습니다. 13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가르치고 고치고 전하는 역사가 이 땅에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귀신들이 쫓겨갔고, 김익도 목사님이 기도할 때 김익도 목사님의 생애에 기자가 따라다니면서 다 조사를 했는데 최소한 38명의 안전병기가 일어났습니다. 평양 시장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안전병기가 그거 거짓말인가 싶어가 기자가 따라다니면서 했다는 거예요. 사진 신문 기자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와서 복음이 넘쳤습니다. 막 병든 자가 병을 낫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궁한 자가 부해지고, 만사형통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약하게 있다. 성령이 왜 약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립니까? 이제 이 마음은 살만하다더라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니까. 성령 없어도 살만하니까. 왜? 뭐 귀신이나 보고 막 이러면 성령이 필요할 텐데, 뭐 귀신이 그리 안 나타나. 귀신도 아는 거죠. 막 악령이 막 와가 덮치면 성령이 바로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 운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령이 철수를 딱 했죠. 그 대신에 안 나타나고 생각으로 사람을 붙들고 있고 마음으로 붙들고 있고, 그러다가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을 몰아내고 기도로 마음의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가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서 정체를 드러내죠. 그때서 물러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귀신을 쫓아내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진리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다. 평화의 나라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축복, 그 사랑, 그런 사랑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병으로 괴로움을 당하거나 마음으로 괴로움을 당하거나 여러가지 세상의 제약으로 괴로움을 당하거나 죽음의 공포로 괴로움을 당하거나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로 괴로움을 당하거나 시댁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거나 처가댁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거나, 처가댁 때문에 괴로움 당한 사람들이 못 들어봤는데 시댁 때문에 어차피 다 시댁이니까, 시댁도 결국은 처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댁이 아마 그렇게 세게 부리는 이유가 결국 처가 되니까, 그죠? 처가에서 손해보면서 시댁에서 마련하는, 만회한다는 그런 기분도 좀 있고, 결국 쌤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제도부터 매여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갇힌 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차가 없어가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차를 주시고, 차가 있지만 운전 못해가 갇혀있는 사람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시고, 그게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역사예요. 내가 돈 벌고 싶은데 사업을 열어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돈 벌어서 말할래, 내가 돈을 벌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돈 벌기를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돈 버는 거는 선비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 가야 안 주는 거지. 나는 보고하고 도도하니까 나는 그런 거 압니다. 안 주시는 거지. 하나님 난 돈 벌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돈 벌게. 돈 벌 수 있는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안 주시겠어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좀 더 환자들이 있다 칩시다. 병원이 없다 칩시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병원을 얻고 요양소에 전부 요양을 가다 놨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그곳에 가서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9장에 보세요. 모든 질병을 고치셨다 그랬잖아요. 중풍,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도 중풍병자입니다. 그때 중풍병자는 왜 생긴지 모르겠어요. 중풍
고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된다 하잖아요. 각종 질병 가진 자들 다 고치셨다 그러잖아. 그래 요양소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치료하면서 다 고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보다 더 좋은 게 됐어요. 어디도 와달라 하겠어요. 전 세계에 다 와달라 하겠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곳에 임해 왔다. 예수님한테 임해 왔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란 회당에서 이사야표를 붙여가지고 이사야에서 꿈꾸던 그 하나님의 나라 61장에 있던 그것이 오늘 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은 배치겠죠. 야, 네가 누군지 아는데 그 네가 그런 일을 해? 너? 그래서 주님은 동네를 떠나시죠. 동네를 떠나셔서 주님은 각양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귀신 쫓아내기. 마가복음은 귀신과의 투쟁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가는 건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가면 바른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똑바로 보이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넘치고 만사형통하고 사람들마다 불쌍해 보이고 기도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는 대구지에 위해서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 온 것입니다. 이것에서 시작한 거예요. 역사를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 일어나기까지 지금 당장 일어나느냐?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 왔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해 왔죠. 사도들이 성령 받았죠. 한 게 뭐였어요? 나타난 거는. 나타난 건 뭐였어요? 2장에 방언하고 방언했죠? 방언이 첫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방언이 좋아서 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정한 시간에 정한 성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죠. 왜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올라가서 뭐 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방언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재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사도들이 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계속 하다가 늘 하던데 하루는 여러분 그날만 안전병에 앉아 있었겠어요? 매번 앉아 있었겠어요? 매번 앉아 있었겠죠. 늘 올라가는 기도 시간에 늘 지나가는 그 사람인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는 더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방언만 하고 있으면 누가 한번 믿겠어요. 근데 제3자도 알만한 역사가 일어나버렸죠. 그게 병자들 고치는 거예요. 병자가 일어나니까 네 어떻게 해서 고쳤노? 저 사람들이 고쳤어요. 저 사람들 불러가 너 어떻게 고쳤노?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어요. 그 예수가 누군데?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메시아를 거절한 그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그 안전병이가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설명하게 되고 전하게 되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3장에서 안전병이 일어나고 4장에서 더 많은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막 수많은 병 고치고 기술 쫓아가는 것처럼 많이 일어났겠죠. 일어나니까 전부 땅 팔고 했잖아요. 놀랍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니 우리는 첫째 뭐 한다? 방언하고 있잖아.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그다음 뭐 하죠? 어느 누구 병인지 한번 고칠 거야지. 병 고치는 역사 일어날 거예요. 귀신이 쫓겨갈 거예요. 또 나타날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장차 나타나리니 사막의 강물과 길들을 낼 것이요 광야의 샘물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기쁨이 지금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부들에게 7749 7조만을 금식 릴레이 하라고
문자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간은 일주일 내에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님은 계속 지시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씩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할 수 있을런지, 그때 내가 할런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벌써 지시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해야 될 그 지시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역사를 지금 들고 나가야 되기 직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추수감사주일까지 금식해라. 한 끼씩 금식해라. 하루 한 끼 금식해라. 그러면 누가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부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동참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주님은 병 고치는 역사, 귀신 쫓는 역사, 상한 자를 고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실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 이걸 들고 가야 예수 믿으라고 자신있게 말하지. 뭔 예수 믿으라 그래,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래서 정말 제3 이사야에 가면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오는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왜 오느냐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냐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경험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경험했는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더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는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만 믿는 거예요. 이성으로 안 됩니다. 논리로 안 됩니다. 사랑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와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지 않는 어린 자녀들, 젊은이들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오도록 기도하고, 성령이 임해오셔서 야, 우리 지나가는 거 아니냐, 그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포기하고 싶은 우리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사야, 제3 이사야는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세례를 행할 것이다. 내 팔로 친히 보여줄 것이다. 목마른 자들아 와서 마시라. 솟아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곧 일어날 것을 앞두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어디냐고, 출애굽하신 홍해에서 건너하신 하나님, 만나를 내린 하나님이 어디냐고,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어디냐고 할 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느냐. 아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역사하셔서 그 다이내믹한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슬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여러분의 복음서가에 몇 장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이 찬송을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는 주여처럼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믿게 할 수도 없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운동으로 되지 아니하고 명령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윽박지른다고 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가 낭망할까 하오니 주여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어. 정말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성과 과학이 지배하고 인본주의가 지배하고 다원주의가 지배하고 자기 생각이 지배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신을 쫓아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상한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사형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복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